미국의 인디언족인 체로키라는 부족이 있어요. 근데 그 체로키라는 부족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대요. 어떤 이야기냐면 할아버지가 손자를 앉혀놓고 손자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누구든지 사람의 마음속에 늑대 2마리가 있단다. 그런데 한 마리 늑대는 얼마나 나쁜 늑대인지 그 늑대는 분노, 질투, 미움, 교만, 열등감, 거짓, 게으름, 두려움 이런 것들로 꽁꽁 똘똘 뭉쳐있는 한 마리 늑대가 있고 또 다른 한 마리 늑대는 아주 선한 늑대인데 그 늑대는 사랑, 친절, 겸손, 절제, 희망, 용기, 끈기, 인내를 가진 늑대란다. 그런 얘기를 손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한마디 더 하지요. 이 2마리 늑대가 사람의 마음속에 늘 끊임없이 싸우고 있단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던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는데요? 그리고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씩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그래요. 그거야, 네가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가에 달려있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늑대가 이긴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썼던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2가지 마음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육신의 욕심에 따라 세상 가운데 살려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이 2가지 마음이 내 안에서 늘 싸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인디언 부족에서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2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어서 이 2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디언 부족의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내 안에 2가지 마음이 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내 욕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려는 이 2가지 마음이 있는데 이 2가지 마음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이게 모두의 소원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의 소원이고 여러분의 소원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모두의 바람이고 우리의 모두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16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오늘까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 등장하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오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이 땅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입은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 땅에 출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교회는 성령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령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기 너희는 누구를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이들이 공동체인 교회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이 말씀들은 교회와 성령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것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랬어요. 자칫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사람들만의 공동체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세상의 모든 공동체가 그렇지요. 세상의 모든 공동체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국회, 정치를 위해서 불려진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죠? 학교, 배움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내셨고, 그 가운데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공동체와 달라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 공동체와 세상의 공동체와의 다른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불행한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음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바나바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안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누어 주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많은 교인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은혜 받은 저 사람이 헌금을 했다. 사도들도 교회 식구들도 칭찬을 하고 참 귀하다 그리고 인정을 하거든요. 이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의논을 합니다. 여보, 우리도 땅을 팔아서 헌금합시다.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하면 교회 식구들에게 칭찬도 받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좀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거겠지요. 저렇게 해서 헌금하면 우리도 집사가 되고 우리도 권사가 되고 우리도 장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좀 헌금하자. 이러고 의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아가지고 보니까 이게 목돈이거든요. 작은 돈이 아니고 목돈이 된 거예요. 땅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딱 손에 들고 나니까 이걸 헌금하려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다 헌금해야 될까? 이걸 꼭 그럴 필요 있을까? 그리고 부부가 의논합니다. 여보, 이거 다 바치지 말고 그냥 우리 좀 남겨놓고 좀만 갖다 헌금하지. 서로 의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집에 감춰놓고 일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님, 교회 성도님들, 내가 땅을 팔았는데 내가 땅을 판 돈을 이게 헌금으로 드립니다. 다 가지고 왔습니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이렇게 헌금하고 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합니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헌금하는 것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만일 그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면서 저에게 땅을 팔았는데 생활을 위해서 얼마를 남겨두고 얼마를 제가 일부분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드립니다 했더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땅을 팔았는데 전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고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삽별하게 묻습니다. 이 땅에 판 돈 전부냐? 예, 전부지요. 그러면요 라고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부분은 헌금하고도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헌금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두려움을 가져야 할 게 이겁니다. 헌금을 하고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시험했다. 무슨 얘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만 겁니다. 사람들의 눈만 속이면, 그저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면 그걸로 되는 줄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계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간과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다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땅을 팔아서 일부를 감춰두고 일부만 가지고 나와서는 보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너희들은 모르지, 이게 전부야 라고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게 그거였어요. 우리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속이려고 했어. 그리고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사건입니다.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됐다면 그건 교회 안에서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이것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습관이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이 행동하는 대부분의 일들 가운데 90%가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이라고 그래요. 습관적으로 일어나고, 습관적으로 물 마시고, 습관적으로 이게 90%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건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의 습관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는 90%의 노예로서의 습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습관이 그들에게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이 노예 근성의 노예 습관을 빼버리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그 삶을 바꿔가는데 40년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사고 방식들이, 의식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망할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뭔가 바보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맞아,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 만들어진 죄의 속성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가르쳐서 육신의 소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다스림일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할 때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뭘까요? 가장 막강한 적, 내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가장 막강한 적이 있다면 뭘까요? 물론 악한 영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는 일들이 참 많죠. 막강한 적이죠. 그렇죠?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서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게 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악한 마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가장 막강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이에요.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의식, 내 지식,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오면서 내 삶에 만들어진 내 자아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가장 막강한 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그것을 육신의 소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 어떤 것인가요?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세번역 성경은 좀 쉽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 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내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그것에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려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지만, 반대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는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이 두 가지 욕심은, 육체의 욕심과 성령은 서로 거스려서 함께 공존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나라의 놀라운 일을 한 가지 우리가 봤어요. 그게 뭐냐면 우주공간으로 누리호라는 우주선을 쏘아올려요. 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세상에 이런 일을 행한 나라는 우리나라까지 7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7번째 우주선을 쏘아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500km 높이까지 솟고 올랐어요. 그리고 거기에 작은 우주선들을 거기에 떨어뜨려 놨어요. 어떻게 이 무거운 200톤이 넘는 그 47m나 되는 이 거대한 우주선이, 이 고철 덩어리가 500km까지는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몸뚱아리 가지고 한번 점프해 보세요. 1m를 점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 기껏해야 60km, 70km 밖에 안 되는 몸뚱아리도, 그죠? 위로 탁 돋구치면 기껏해야 1m나 점프할까요? 그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200톤이나 되고 47m나 되는 그 쇳덩어리가 500km를 날아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에너지예요. 뜨거운 열이, 그 우주선 쏘는 장면 보셨습니까? 밑으로 불이 꽉 쏟아져 나오면서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잖아요. 그 장면을 텔레비전 중계를 봤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져요. 와, 저 뜨거운 열이. 이게 쇠를 녹이는 용광로 열보다 더 뜨겁대요. 이런 에너지가 확 쏟아내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마음, 죄의 속성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우리의 이 두 가지 마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에너지를 더해주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에너지를 더해주지 않는다면, 거기에 불을 붙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존재로 살아가게 되고 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속성을 가리워 주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소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아무리 해보세요. 천날 백날 해보세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불을 붙여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에너지를 더해 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을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뜨거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공동체라는 말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역사해 주셔서 나의 죄의 속성 다 가리워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마음을 하나로 묶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가 9가지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는 내가 성령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렸을 때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오시고 나를 다스리실 때에, 그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실 때에 비로소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내 모든 것 성령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게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가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소원을 주님 앞에 가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런 열매들을 맺혀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공동체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 가운데 술 취해 본 경험 있는 분들 계시지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술 취하면 술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의지가 작동하지 않아요. 술이 내 의지를 다스리기 때문에 방탕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내 의지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인간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